48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3장이 소명장이에요. 이것만 다 하고 구조만 하면 봅시다. 1장에서 3장이 소명장. (4장에서) (24장이) 심판이에요. 유대 심판. 참고로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2차 포로기 때 에스겔하고 1만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역의 현장이 포로였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발강가.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스겔이 고로 있을 때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먼저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1차 때,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갔고, 그때 예레미야는 본국에 있었고. 아니 2차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게 609년이고 1차가 2차가 몇 년이죠? 이게 남유다 멸망한 게 586년이니까 109년. 그 다음에 590 몇 년일 거예요. 2차가 590 몇 년. 그럼 3차가 586년 완전히 멸망하고 다 끌려갔지. 얘네들이 이제 이 팀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간 팀이고, 얘는 이제 본국에 남아서 했던 거. 제국의 역사에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얘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서로 알고 있었네요. 서로 어떻게 생각해? 서로 알고 있었을까? 네. 어떻게? 예레미야 계속 떠들고 다녔잖아요. 왕이 포로로 감옥에 가둘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실력이야. 얘는 귀족이거든. 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얘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어떻게 관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니엘 귀족 출신이니까 그 당시 귀족 누구누구는 또 다 알고. 서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 추측을 해봐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읽지? 예레미야 책을 읽고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돼. 그리고 바로 뭐예요? 기도로 들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70년 딱 차서 고레스 칙령 됐나? 약 68년에서 69년. 70년 차기 전에 고레스가 칙령해가지고 다 70년이 안 돼. 70년이라고 돼 있지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글을 읽고 기도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70년이 다 차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한 68에서 69년 나오게 된 게 연차의 어떤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닫고 기도로 들어가고 중보를 해서 갑자기 메대 다리오가 급사하거든. 갑자기 죽어.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칙령내고 이렇게 되거든. 이런 일들이 기도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러면 영향을 받았겠네요. 서로 받을 수도 있지.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호진이 말대로 계속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그치.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선포했었던 사람이니까 알 수도 있지. 얘는 어릴 때 끌려가고. 다니엘이 어떻게 예레미야 글을 갖고 있지? 어떻게 갔냐고? 갖고 있었지. 예레미야, 다니엘을 한번 찾아보자. 다니엘 9장.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급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 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25장이지 볼까? (25장) 11절 이 25장 1절에서 쭉 읽어봅시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넷째 오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해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이것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 29장에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10절에서 14절에 이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 아마 이 편지를 다니엘이 봤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에게 이 50몇 장이지? 예레미야 45장에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나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너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를 통해서 글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낸 그 글을 다니엘이 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올해 사역을 한 40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소명을 받은 게 건너가서 소명받은 거니까, 그죠? 여기는 이 땅에서 소명받은 거고 건너가서 소명받고, 다니엘도 건너가서 쓰임받은 거니까 서로 알아도 알 수는 있겠지.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그것도 이제 뭐 이유가 있을 테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쓰임 받는 거,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국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환상을 통해 보게 되고, 내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던 거지. 자기를 통해서 세계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일들을 다니엘이 했던 거고, 에스겔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에서 3장에서 24장이 유다 심판이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절이 이방 심판, 33장에서 39장이 이제 회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강조해요. 40장에서 48장 회복. 근데 여기서 회복은 땅의 회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에서의 땅, 성소의 회복, 새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민족의 회복,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묵시에 해당하면 이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록도 그렇고 묵시로 좀 분류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에스겔이 이 성전의 회복을 말할 때 진짜 성전의 회복, 새 성전, 계시록에 나오는 새 성전의 회복하고 같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회복이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성전의 회복,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3장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반복해요. 33장까지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 뭔가 대신 어떤 징조를 알리는 사람,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파수꾼이, 파수꾼이 졸면 어떤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성에 망루가 있으면 파수꾼이 저기 적들의 움직임들을 다 주시하면서 뭐야 이게 싸우라. 싸우는 애들, 이게
보면서 이게 감겨 있으면 성이 무방비 상태 떠 있으면 적극의 모든 상황들을 감자. 심판과 회복.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거의 모든 선지서들이 그래. 심판과 회복 주제가. 네. 37장에 보면은 마르피어 환상 나오는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에스겔의 37장이 마르뼈들 다 뼈들 다 죽었다 이거지.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회복. 그래서 회복이 37장이 중요하지. 회복. 구약의 흐름이 저번에 우리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도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하고 복음서 구조만 그때 나비 구조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서신 볼 거예요. 근데 바울서신 할 때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이 바울의 행적을 그림으로 다 지도로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면서 서신서를 볼 거고,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서 구조를 나비 구조를 그릴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끝내고 마태복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는 했고 마태복음만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사도행전 서신서는 또 서신서도 대조해야지. 서신서는 뭐일 대조냐?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놓고 바울의 서신서를 끼워 맞춰요. 근데 누가가 본 관점하고 바울이 직접 본 관점하고 또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서신서는 그렇게 이제 볼 거예요. 복음서는 여러분들 나비 구조로 하면 대부분 흐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목사님 성경을 선교로 본다고 했는데, 이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적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적 메시지. 회복이. 또 그러면 예언서에 나타난 이 회복이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의 방법으로. 그 선교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회개할 것을 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심판 면하는 성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승천 전의 메시지가 뭐에 관한 메시지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메시지.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 이 명령이 신약에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생뚱맞게 튀어나온 거예요. 초림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떨어뜨리고 간 그때에만 해당되는 그 비전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때에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만 뭐가 좀 강조가 된 거예요?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는 액션, 사명 알았으니까 뛰자, 이런 의미가 강한 거고, 이거는 예언. 예언. 네. 또 또 거룩. 거룩. 네. 사명 누가 감당해요? 사명은 누가? 제가?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자기가 감당.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야 돼. 야, 너 사명 감당해라. 제가요? 너가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요? 그 개콘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그래서 정말로? 제가요? 그래 너가 감당해야 돼. 저는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 정체성이 너 이거 감당하라고. 그 감당해야 되는 정체성이 너가 그거 해야 돼. 그게 강조된 거지. 구약. 불러서 너가 그 인생을 축생처럼 되는 대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선택받은 사명자다. 너 정체성이 그거다. 그래서 너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너에게 말을 줄 거야.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야. 자, 뛰어라! 이 신앙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잘못, 요거를 하기 위한 자기 정체성 이해하고 찾는 건데, 이게 약하니까 그냥 괜찮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왜 됐습니까? 물었어. 호진이한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그냥 대원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성봉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뭡니까? 모든 열방에. 야, 훈련 잘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거든요. 왜 그리스도인 됐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냥 이런 대답들이 거의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건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구체적으로 말씀 있고요, 기도, 예배 잘 드릴게요. 이 정도. 여기로 못 나가는 거지. 여기로 나가려면 전도대에 들어가야 돼. 전도대. 그래야 여기 조금 생각해요. 저는 또 의사가 없는데요. 그럼 여기 이 생각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는 같은 거야.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복음 전하고, 뭐의 은사가 있어야 이거 사명 감당.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럼 교회만 다녀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 질문에 전혀 답이 안 돼요. 그 너무 고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뭔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건 아니지만 티벳의 그 라마 불교인가요? 티벳 불교? 그 사람들이 뭐지? 오체투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인데 생명 걸고 그거 하거든. 생명을 걸고 그거를 왜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가. 당신이 왜 티벳 불교인이 됐습니까? 목적이 있어.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것이 너무 불분명한 거야.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도 너무 생뚱맞아. 그냥 교회, 그냥 예배. 그걸 어떻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 뭐
복음 전하는, 그건 제가 은사가 없어가지고. 뭐 팀에 들어가야 이제 좀 사역한다는 팀에. 은사가 없으면 사역 개념이 없어요. 같이. 구약과 신약은 이걸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불렀냐? 왜 모세를 불렀냐? 모세를 부른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소명장 에스겔을 왜 불렀냐? 예레미야를 왜 불렀냐? 지금으로 말하면 너 왜 그리스도인 됐냐? 마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 부른 게 특별한 뭔가를 위해 부른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특별하게 뭔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에요. 특별히 뭔가를 할 정도로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누구를 불렀어. 그럼 이 재수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를 불러요? 그냥 은혜 덜 받을 걸. 은혜를 이빠이 받으니까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웬만하면 주님 눈을 피해서 막 가려고 하고 그냥 그리스도인.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어? 누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어떤 지식적으로 체계를 잡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논리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소개하고 전달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매뉴얼에 담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저들의 삶이 독단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